5월 5일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0일 성년의 날,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의 첫 단추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주할 내일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고 부모인 지금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을 마주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국은 출산율이 0.72명이 된 나라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줄이 폐업하고 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소아과 의원이 문을 닫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외치던 구호를 시작으로 이미 인구 감소의 위기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소의 영향력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할 젊은이들이 없어서 많은 군부대가 통합되고 부대로 말미암아 삶이 유지되던 지역은 군부대가 사라지니 유령도시가 되어갑니다. 군인 숫자의 감소는 결국 국방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의 전쟁이 지금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전쟁은 군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숫자의 감소도 문제이겠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흙먼지가 날리는 골목에서 연신 한바구음 지으며 즐겁게 놀던 그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포장된 길에서 뛰놀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폭력과 음란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더 심각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나 보니 풍요의 시대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부모와 그 위 선조들의 수고로 이룬 열매를 먹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서 감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물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너무나도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마음의 결핍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이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시대이기에 우리 아이들도 자주 노출되어지는 그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도 미래도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가치관과 혼란, 질서와 도덕의 붕괴, 더욱 치열해진 생존 경쟁,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취업의 문,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의 기록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그들과 똑같이 실수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믿음의 좋은 선배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어떤 성경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의 어릴 때를 기록한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분명한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우리 아이들은 믿음과 성경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주신 본문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첫 아기입니다. 육아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를 낳기는 했는데 어떻게 양육할지 모릅니다.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혹은 용변을 봐서 불편해서 우는 건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양육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아래서 보호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 자람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자람으로 구분하는 그것입니다. 예전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다면 지금은 넘쳐서 영양 과잉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키도 커지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아쉽게도 체력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체력도 체격도 주님을 닮아 강하여지는 건강한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혜에 충만한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창조주는 없어.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거칠 것 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그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라고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건강한 지혜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영적인 성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만난 선생을 보통은 서기관으로 이해하는데, 서기관은 토라의 가르침, 즉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혹은 랍비, 서품을 받은 신학자를 지칭하는 그람마티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또한 그 들음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대답을 그들이 듣고는 놀랍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가까이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풍성한 기쁨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주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삶의 자람이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셨다고 말씀한 후에 6월절 절기를 지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서 떠밀려 가다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책망과 질문에 대한 답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께 예의가 없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대답처럼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었던 천사 수태고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셨으며, 이를 통해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1순위여야 한다는 것 또한 아시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기의 사명도 잘 알았기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육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알고 계셨지만 어찌하여 나를 쳐다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의가 없거나 부모를 무시한 대답이 아닙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후에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순종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받들었다라는 말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의 번역으로 복종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2번 연속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법으로 강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비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또한 비전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히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음 세대는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선포하며 크리스천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밝히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밝힌 사람은 공인임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공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당연히 내 말과 행동이 교회의 대표처럼, 크리스천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는 욕듣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학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밝히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처럼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특별한 기질을 가진 친구입니다. 평발인데 오래 걸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평발은 긴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빨리 발의 피로를 느끼고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살던 집에서 바닷가까지 2시간 30분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왕복해서 이 길을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다른 평발의 사람과 달리 잘 걷고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오지 여행가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먼저 그 지역을 다녀온 후에 선교를 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도 영문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영어 공부도 다른 공부도 잘했고 결국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 가진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지 여행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니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친구처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멋진 비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가며 빛의 삶과 소금의 짠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또한 살아야 합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람이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몸의 건강도 자랐고 마음도 건강하게 영혼도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의 찬양 가사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거지, 병든 자, 죄인,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가 높은가 낮은가로도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로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게도 그 사랑이 흘러오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이라고 외로우며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아직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많지만 결국 이 앞에서는 매몰차게 얼굴색을 바꾸며 모른 척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랑보다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경험한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그들의 부모님이신 성도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바른 기독교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무장한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세대, 그들이 마주할 세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그 아래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선지자들도,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악한 세상은 처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그들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악한 세상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섭리로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 지금 한 알의 미라를 심읍시다. 복음이라는 이름의 미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읍시다. 그리고 눈물로 지금부터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시대 한가운데서 복음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눈물로 미라를 심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후 마땅히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과 성경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잘 배우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자람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담 향교회, 예담 향성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